황벽 선사의 전신법요. 오늘이 5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법문. 태양이 떠오를 때 밝음이 하늘과 땅에 두루 하더라도 허공은 밝아진 적이 없고, 태양이 가라앉을 때 어둠이 하늘과 땅에 두루 하더라도 허공은 어두운 적이 없다. 밝음과 어둠의 경계가 스스로 서로 침범하지만 허공의 자성은 텅 비어서 변화가 없으니 부처의 마음과 중생의 마음 역시 이와 같다. 만약 부처를 보고서 깨끗하고 밝고 해탈했다는 모습을 만들고, 중생을 보고서 더럽고 어둡고 삶과 죽음에 매여 있다는 모습을 만든다면, 이러한 견해를 짓는 자는 강바닥에 모래알같이 많은 세월을 지나더라도 마침내 깨달음을 얻지 못할 것이니 모습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태양이 떠오를 때 밝음이 하늘과 땅에 두루 하더라도 허공은 밝아진 적이 없다. 태양이 가라앉을 때 어둠이 하늘과 땅에 두루 하더라도 허공은 어두운 적이 없다. 제가 왜 읽다가 이 내용에서 다시 돌아왔냐면은, 이제 다 사람은 각자 다르잖아요. 각자 다른데, 어떤 저 같은 경우는 제 얘기 조금만 하겠습니다. 어떤 이 객관적인 사실, 이거가 저한테는 굉장히 이렇게 중요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밝으면 밝은 거고 어두우면 어두운 거지. 그 이상 그 이면에 또는 그 밖에 뭐가 다른 얘기가 한다 그러면은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고. 근데 이제 머리는 그러는데, 머리는 당연히 저는 그랬어요. 굉장히 이렇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이런 거를 이제 머리에서는 추구를 했는데, 어쨌든 제 가슴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서는 뭔지 모르는 이 목마름과 이 갈증이 있으니까, 저도 모르게,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이런 정신세계에 대한 이런 거에 이렇게 관심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책을 읽어보면은, 저는 지금도 이 구절이 기억이 나요. 그게 마라시,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건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비유를 하냐면은, 이 우물 파는 비유를 합니다. 우물을 파려면 흙을 퍼내야 되잖아요. 흙을 퍼냈더니, 없던 허공이 딱 생겼어. 없던 공간이. 그러니까 이 마라시가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공간, 이 허공이라고 하는 것을 그럼 땅 판 사람이 만든 거냐, 원래 있던 거냐, 이렇게 묻는데, 저는 거기서 그냥 꽉 막혀버리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금방 제가 얘기한 이런 얘기도 나와. 해가 떠서 이 세상이 이렇게 밝다, 그냥 두루하게 이렇게 밝다 하더라도 허공은 밝아진 적이 없고, 해가 져서 세상이 온통 어둠 속에 물든다 하더라도 허공은 어두운 적이 없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밝으면 밝고 어두우면 어두운 거지. 이게 하여튼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상식이나 어떤 제 견해나 이걸로 봤을 때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고, 뭐를 얘기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 이런 의문들이 그 당시에 이렇게 많이 생겼었어요. 물론 이제 그런 의문들이 더 이제 어떤 이쪽으로 저를 이렇게 밀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히고 경험한 또는 옳다고 여기고 있는 어떤 이 견해 또는 옳음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이런 말들이 궁금하긴 궁금했죠. 뭘 가지고 저렇게 얘기를 할까?
분명히 그냥 허튼 소리는 아니야. 그냥 허튼 소리는 아니고 뭘 얘기하려고는 하는데 내 스스로 이게 어떤 얘기를 하려고 저런 말을 하고 있는지가 다가오지를 않으니까 더 이렇게 의문이 생기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뭐 모여져서 제가 뭐 이 공부를 하게 됐는지 거기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근데 희한하게도 제가 이제 공부를 해서 여기 딱 통해 보니까 이런 말을 내가 하고 있더라고. 뭐 해가 떠서 온 세상이 두루 밝다 하더라도 혹은 밝은 적도 없고, 세상이 다 어둠에 다 휩싸였다 하더라도 허공은 어두운 적이 없다. 그렇다고 이 밝아진 적도 없고 어두워지지도 않는 허공이라고 하는 게 또 따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여기를 떠나서 따로 있는 거냐? 그것도 아닌데 이런 말을 제 스스로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할 만해요. 이렇게 얘기할 만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으로, 이 산으로 이렇게 가득 이렇게 뭐 그걸 우리가 뭐 땅이라고 얘기를 하죠. 제가 아까 우물 얘기했듯이 이렇게 덮여 있다 하더라도 그 땅 흙을 퍼내면 거기에 허공이 딱 생기잖아요. 공간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 공간 허공이라고 하는 게 본래 거기에 없었다 그러면 아무리 흙을 퍼낸다고 해도 그런 공간이 생길 리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이성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이치 도리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건 다 비유니까 뭐 제가 이성적으로 얘기한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 분별 또는 우리 의식은 저는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허공이다 그러면 이 땅과 하늘 사이에 텅 빈 공간을 허공이라고 그래요. 이 산으로 뒤덮여 있거나 바닷물로 꽉 차 있거나 이러면 허공이라고 안 하죠. 근데 어찌 생각해 보면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 제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어요. 본래 허공이 없었다 그러면 이 땅이 들어갈 자리도 없고 바닷물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닷물을 다 퍼내면 거기에는 이 허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흙을 퍼내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였는데 우리 눈에 비치는 대로 자기가 객관적이다고 여기는 대로 그 허공이 바닷물로 가득 차 있거나 이 땅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기는 뭘로 차 있다, 허공이 없다 이렇게 우리는 분별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사물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하고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이 허공에 비유하고 있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허공이나 사물이나 이거하고 같지가 않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비유는 비유일 뿐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고 모습이 없다라고 하고 있는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이것도 어떤 이 가장자리가 없고 이 경계가 없지만 이 허공처럼 온갖 것이 다 이 허공에 기대져 있는 거잖아요. 허공이 없으면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없다니까. 이 땅도 바다도 산도 강도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주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없어. 이런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점이.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게. 물론 이제 우리 마음은 이 허공처럼 그렇게 그런 어떤 합리적이거나 과학적인 사고로 접근해서 접근이 되는 어떤 그런 건 아니죠. 허공은 우리가 눈에 보인다고 해야 됩니까? 안 보인다고 할 수도 없고 보인다고 할 수도 없고 참 허공도 애매하긴 애매해요. 눈에 보이는 건 모습이거든요. 사실은 텅 빈 공간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모습을 보는 거지. 물론 이제 그런 걸 다 우리가 허공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어쨌든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어떤 모습도 없고 어떤 이 가장자리도 없고 어떤 틀은 없지만 이게 사실은 근본이야, 근본. 이게 근본이에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뭐 옳고 그르고 뭐 이거고 저거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여기에서 이렇게 생기고 사라지는 이 모습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을 깨달으라고 하는 이유는 이 마음을 깨닫지를 않으면은 자꾸
이 마음에서 생기고 사라지는 모습을 붙들고 진짜냐 가짜냐 옳으냐 그러냐 허망하냐 허망하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헤아리고 따지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음을 딱 깨닫고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헤아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 생기고 사라지든 내 삶에서 내가 뭘 보고 듣고 생각하고 이 경험을 하든 다 그냥 이 마음 하나의 모습일 뿐이고 형상일 뿐이니까 그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거에 내가 휘둘릴 일이 없는 거죠. 뭐 이렇다 저렇다 뭐 옳다 그러다 할 게 없는 거예요.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저절로. 내가 어떤 의식을 해서가 아니고 어떤 생각을 해서가 아니고 그냥 저절로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거는 말로 하자 그럼 뭐 진실한 것이 아니다 뭐 이렇게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말로 하자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런 느낌을 붙들고 살지는 않아요. 깨달은 삶이라고 한다 그러면 뭐냐면은 뭐가 없다니까. 뭘 본다, 듣는다, 경험한다, 허망하다, 진실하다. 우리가 이 눈에 보이고 분별되는 것은 허망한 거고 이 법 깨달음 실상 도라고 하는 게 진실한 거다. 이런 생각이 있냐? 없어요. 그런 생각이 있으면 아직 못 깨달은 거죠. 가끔 이제 불교나 이 어떤 이 진리를 이렇게 이 말로 가르치는 거에서 어떤 현상 세계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런 것들은 다 허망한 거다. 진짜는 이거다 이러니까 어떤 이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되는 이런 것들은 다 허망한 거야. 그건 다 망상이야. 이렇게 사실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망상인 겁니다. 어떤 것도 허망한 것도 없고 진실한 것도 없다. 이게 더 조금 가까워요. 아무리 뭐 그게 현상세계고 느낌이고 감정이고 뭐 쓸데없는 생각이다 하더라도 그건 허망한 것도 아니고 진실한 것도 아니라니까. 거기에다가 자꾸 허망하다라고 하는 자기 판단, 진실하다라고 하는 자기 판단을 붙이는 그게 분별이고 망상이거든. 그 스스로는 허망하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아. 그 어떤 것도 자기 스스로를 진실하다, 허망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없거든. 그럼 우리 스스로가 갖다 붙인 거예요. 내가 갖다 붙인 거지. 내가 갖다 붙였다는 건 다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가르침의 말을 듣고 자칫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깨달음인 것처럼 또는 공부인 것처럼. 우리 이 세속의 삶은 다 허망한 거고 어떤 이 세속을 떠난 이 출세간의 이 법이 진실한 거다. 이게 방편의 말입니다. 자꾸 이 세속에 이 보이고 들리고 경험되는 걸 붙들고 씨름하고 발버둥치고 번뇌하니까 거기서 한번 벗어나라고 이 허망하다 진실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이런 거에 의외로 이 선을 공부하시는 도반들이 의외로 여기에 많이 속더라고요. 제가 요즘 도반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 얘기를 해보면 세속에 이런 건 다 허망한 거고 이 진실만이 이게 진실한 거야. 이 법만이 이 실상만이 진실한 거야. 너무 쉽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중생의 병을 치료할 때 약으로 쓰는 말이지 어떤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허망하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제 얘기를 듣고 허망한 것이구나 이러면 그게 중생인 거예요. 제가 이 실상만이 진실한 거다 이러니까 이게 전부야 또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게 중생인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세속에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분별되는 거를 사실이고 진실이고 현실이다 여기고 붙들고 거기서 발부둥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거기에서 벗어나라고 다 허망한 거야 생기고 사라지는 거야 이러는 거거든. 이 몸뚱아리라고 하는 것도 그냥 이 생기고 사라지는 거야. 이 생로병사, 병들고 늙고 죽는 거야.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런 얘기는 그게 사실이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이 세속만 가지고 얘기하면 그런 걸 경험적인 사실이라고 그래요. 왜냐면 그걸 벗어나 본 적이 없어. 내 부모도, 내 부모의 부모들도
결국은 이 몸뚱아리가 늙고 병들고 사라지거든. 이걸 우리는 경험적인 사실로 알고 있잖아. 그건 분별이죠. 뭐가 이 늙고 병들고 뭐 죽는다. 이건 다 분별입니다. 이 몸뚱아리라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분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알미잖아. 그런 약을 쓸 때는 이 몸뚱아리를 집착해가지고 거기에서 번뇌를 하니까 좀 그 번뇌에서 벗어나 보라고 우리가 그런 좀 허망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몸뚱아리가 병들고 늙고 죽는다고 그걸 왜 허망하다고 해야 됩니까? 그걸 허망하다고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고. 어쩌면은 이 자연 순리를 따르는 또는 그런 이치나 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거는 자연의 순리고 이치고 도리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불법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반야심경에서 딱 얘기했듯이 불생불멸을 얘기합니다. 생기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다. 생긴다 하는 것은 모습을 분별해서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생기는 것은 사라진다 하는 것도 모습을 분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생멸을 얘기하는 건 다 모습을 분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불법은 여기에서는 불생불멸이라니까 생기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깨달아서 살아보면은 그런 거를 이런 말을 자기가 실감할 수가 있어요. 생긴다 사라진다 이런 생각 없이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생기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사라지는 게 없다. 이 말이 더 가까워요. 물론 이 말도 방편이죠. 근데 이런 얘기를 듣고 또 이 세상은 생기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대 이러면은 또 중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남의 말에 속지 마시라니까. 그게 행여 부처님이든 이 조사선사든 뭐 깨달은 사람이다 하더라도 남의 말에 속지 마시고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을 공부하는 겁니다. 이 자기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본래 갖추고 있는 그 마음이에요. 이건 남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로 표현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학식이나 과학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자기 스스로가 자기 마음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편의 말을 진실로 알아듣는 이건 다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자기가 속는 거예요. 방편의 말은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이다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중생의 병은 뭐냐면은 그 분별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게 병이에요. 이런 건가 저런 건가 이게 다 이 생각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방편의 말은 중생의 병을 치료한다는 것은 이런 설법을 듣고 그냥 자기의 그런 생각이 분별이 자기도 모르게 한번 뚝 부러지는 거야. 분별이 한번 뚝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분별만 한번 뚝 부러지면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원래 있는 거고 그 말 그대로 허공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 알 수가 없어. 땅으로 덮여 있어가지고. 그럼 분별이 끊어진다라고 하는 건 뭐냐? 그 땅을 삽으로 파버린 거예요. 땅을 삽으로 탁 파버렸더니 거기 허공이 딱 드러나 있는 거지. 그게 우리가 이 실상에 체험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이 흙을 저쪽으로 옮기고 또 저쪽에 있는 흙을 또 다른 쪽으로 옮겨서 이 허공을 찾으려고 그러면 찾아지겠습니까? 그냥 과감히 그냥 땅에 그냥 삽을 꽉 꽂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꽂아서 흙을 드러내버려야 돼요. 그게 이제 분별이 한번 뚝 부러진다고 하는 거거든요. 분별만 뚝 부러지면 그냥 이 진실은 저절로 다 드러나 있는 거라니까. 확인하고 실감하고 뭐 하고 할 게 없어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뭐 생각할 필요도 없고 느끼려고 뭐 발부동 칠 필요도 없어. 분별만 사라지면 그냥 저절로 이 진실은 그냥 저절로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실에 우리가 실감이 안 되고 통하지 못하는 것은 오로지 그 분별이라고 하는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그 병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100% 맞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또 생각이 죄구나 이래요. 그러면 생각을 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은 전혀 죄가 아닙니다.
우리 생각, 느낌, 감정이 죄일 수는 없죠. 그건 아무 죄가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참 이 중생의 병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이 얘기를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이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통해 보면, 이 진실에 우리가 통해 보면, 우리가 이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이 하나하나가 다 이 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각, 느낌, 감정을 손댈 게 없어요, 사실은. 자기 스스로는 손대죠. 그게 이제 중생의 병이거든. 이 생각은 옳지 않아. 이 생각은 옳은 거야. 이런 느낌은 옳지 않아. 이거는 내 삶을 이렇게 좀먹는 거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 감정이나 느낌의 그 우울감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어떤 슬픔이라든지 이런 거, 불안이라든지 뭐 두려움 막 이런 것은, 그런 거는 자기 삶의 어떤 이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우리가 다 여기고 있잖아요. 그 생각이 문제인 겁니다. 그 두려운 느낌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어쩌면은 이 두려운 느낌이라든지 어떤 그런 이 고통스러운 어떤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을 유지하는 굉장히 훌륭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태어나가지고 뭐 그랬겠죠. 기억은 안 납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 보면은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세상 모든 것이 다 신기하고 호기심을 자극하잖아요. 태어나서 우리가 불이 뜨거운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 어릴 때는 이 호롱불 이런 걸 켜고 살았는데 전기가 늦게 들어왔어요. 제가 시골에서 컸기 때문에. 그래서 호롱불, 촛불로 갔다가 이제 전기가 들어왔는데, 이 촛불을 켜놓으면 그 불도 막 신기해가지고 이렇게 만져보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손을 가까이 갖다 댔다. 근데 엄청 뜨거운 거지. 그러면 이제 두렵지, 촛불이. 그거는 이 몸뚱아리를 어떤 이 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우리 몸의 반응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두려움이나 뭐 이런 느낌이나 감정이 나쁜 게 아닙니다, 실은. 그거에 대한 2차 판단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딱 이 진실에 통해 보면은 그냥 생각, 느낌, 감정 그대로가 내가 그토록 평생을 걸쳐서 찾고 구하고 얻고자 했던 뭐 그 삶의 만족이라고 해도 좋고, 뭐 불교에서는 깨달음이라고 하고, 뭐 기독교에서는 구원이라고 그러는데, 구원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깨달음이 있고 거기에 실상이 있는 건데, 우리는 이 자기 느낌 생각 중에 어떤 것은 취하고 싶고 어떤 건 버리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평생을 살아왔던 거지. 생각은 죄가 아닙니다. 굉장히 유용한 도구죠. 코끼리의 긴 코는 코끼리 삶에서 굉장히 유용한 도구잖아요.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유용한 도구예요. 근데 병이라고 하면 이 분별하는 이 중생들은 자기 생각, 느낌, 감정 중에 어떤 것은 유용한 도구고 어떤 것은 내가 버려야 할 도구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허망한 생각이거든, 그게. 왜 허망하냐면, 생각, 느낌, 감정이 자기 건 줄 알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겠지만, 몸뚱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자기 거라고 우리가 여겨요. 그런 착각 속에서 살지만, 이 생각, 느낌, 감정은 이 몸이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모습, 소리, 색깔, 뭐 이런 세상. 이 세상과 접촉하면서 생겨나는 생각이고 느낌이고 감정이거든. 실체가 없다는 말이야. 내게 아니라는 얘기야. 그리고 여기 통해 보면 이 부분이 확실해져요. 통해 보면 내 거라고 할 게 없어. 나라고 할 게 없고, 세상 어디에도 나라고 할 게 없고 내 거라고 할 것도 없어요. 이 몸뚱아리도 내 거였던 적이 없잖아요.
내 거라는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그냥 불교 놔두고 기독교 놔두고 뭐 기독교에서는 하느님이 창조했다고 하니까 당연히 내 게 아니지. 이런 논리 놔두고라도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배운 지식이나 경험이나 학식을 가지고라도 이 몸뚱아리가 내 거라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희한하게도 우리는 이게 내 거다라고 하는 그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 착각을. 한 번도 내 거인 적이 없었는데. 왜 내 거인 적이 없었냐면, 이 나라고 하는 이게 그냥 관념이거든. 나라고 하는 실체는 없어요. 그러면 나라고 하는 실체를 우리가 찾는다 그러면 어떻게 찾냐면, 이 몸뚱아리, 생각, 느낌, 감정, 내가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러거든. 자기도 몰라. 내가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내가 하고 있다고 그럴 때 그 나가 뭐냐고. 그건 어디에 있는 거냐고. 겨우 근거를 제시해봐야 또 몸뚱아리 근거 제시할 거예요. 이게 나 아니냐고 그럴 겁니다. 이거 뭐가 허망하다 진실하다 이거부터가 이미 다 분별입니다. 망상이에요. 뭐 세속은 허망하고 출세가는 진실하고 뭐 땅의 인간의 세계는 다 허망하고 하늘 세계는 뭐 영원하고 이거부터가 전부 망상이에요. 실제는 뭐 자기 스스로는 그런지 저런지도 모르면서 뭐 지금까지 뭐 사람들이 해온 이야기나 뭐 이런 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남이 해놓은 얘기를 자기 얘기처럼 내가 안다 이러는 건데 그거는 아는 거지 진실은 아니지. 알 수는 있지만 진실은 아닙니다. 안다고 하는 게 다 진실일 수는 없어요. 암도 우리 생각이니까 당연히. 그래서 이제 여기에 딱 통해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냐. 하여튼 제가 이제 이거를 체험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그래도 가장 가깝게 얘기를 좀 해드린다. 그럼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이 밝다, 밝다, 어둡다, 옳다, 그러다, 부처다, 중생이다, 생겼다, 사라졌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다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 밝음과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분도 저는 많이 이렇게 고민이 됐었고 헷갈렸어요. 그래서 날이 밝아졌다. 그러면은 이 날이 해가 뜨기 전까지는 온 세상이 어두웠었잖아요.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밝아졌어. 그러면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갔지? 그러니까 제가 20, 30대 이 쓸데없는 생각들을 너무 많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조금 엉뚱하다고는 했어요, 사람들이. 좀 엉뚱한 생각을 한다고 그러더라고. 왜 그러냐면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거예요. 남들은 그런 고민 안 하거든. 그리고 밝아졌다 이거야. 그럼 그 어두웠던 이 어둠이 어디로 갔냐고. 얘가 뭐 지구 밖에 지금 어디로 날아갔습니까? 아니면은 어디 뭐 이 어둠이라는 창고에 저장이 돼 있습니까? 저장돼 있다가 다시 해가 질 때 얘가 와서 어둠으로 가득 메우는 거냐? 저는 이런 고민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밝다가 어두워졌어. 그럼 이 밝음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겁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런 고민이 어디에 맞닿아 있냐면은 제가 지금 황벽선사의 전신법요 하잖아요. 제가 전신법요 시작할 때 첫 시간에 배유라고 하는 이 전신법요 황벽스님의 가르침을 기억했다가 쓴 사람이 배유거든요. 이 전신법요하고 안능록을 쓴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 글은 아니야. 자기 스승의 가르침을 기억했다가 이렇게 써놓은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배유가 고민한 거하고 똑같아요. 어느 절에 갔는데 거기 역대 주지 스님들 초상화가 쭉 걸려 있어. 그러니까 그 주지한테 묻잖아요. 이렇게 모습은 다 있는데 이분들 어디 갔습니까? 이랬잖아. 그건 또 무슨 얘기냐? 지금 내 모습 나라고 칠게요. 지금 이 내 모습이 뭐 50, 60, 70이다. 그러면 내가 태어나서 50년, 60년, 70년을 살았는데 이 50년, 60년, 70년
네, 이 전 모습은 다 어디 갔습니까? 내 갓난 아이 때, 이 청년이었을 때, 또는 어른이 됐을 때, 또 아기를 낳아서 키웠을 때, 내 모습 다 어디로 갔어요? 사진 속에 있다고만 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하고 딱 맞닿아 있더라고. 도대체 이게 다 어디 간 거야, 이게? 내 기억 속을 뒤져본다 하더라도 언뜻언뜻만 이렇게 기억 속에 있을 뿐이고 그건 실제가 아니지. 기억 속에 있는 거니까. 그렇다고 그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본 적 없다고 부정할 수는 없잖아. 분명히 그 모습으로 살았어, 우리가. 근데 없거든, 지금은. 다 어디 간 거야?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체험을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어떤 밝음, 어둠, 우리가 태어나고 죽음, 생기고 사라짐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참 그러니까 이 물질 세계도 재밌어요. 제가 과학적인 얘기하는 사람 아닙니다. 제가 뭐 물리학자도 아니고 이전에는 과학적으로 생각하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실상을 깨닫고 보니까 이 과학적으로 설명되는 게 아니야, 이 세상은. 이 우주는. 밝은 거 어둠도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데, 뭐. 어떤 거냐면, 이 손바닥 뒤집는 거하고 똑같더라고. 이 밝음이 손바닥이면 어둠은 손등이에요. 이게 가서, 어둠이 어디 갔다가 오고, 밝음이 어디 갔다 오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밝음이 어둠 되고, 어둠이 밝음 되고 이러더라고.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은. 이게 모습만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생겨난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다니까. 불교 무생법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걸 깨달음을 표현하는 말인데 생겨남이 없다는 뜻이에요. 생겨남이 없다. 생겨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마하리시도 그런 표현을 했듯이 이 스크린에 영화가 상영되는 거하고 똑같다니까. 그냥 모습만 스크린 위에서 이렇게 바뀔 뿐이지 그 모습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어디 가고 오고 하는 게 없어. 그냥 한 자리에서 그냥 딱 한 자리에서 이렇게 손바닥 뒤집는 거하고 똑같다니까. 그래서 이 무생법인이다, 불생불멸이다 이런 말들이 실감이 되더라고. 점점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뭘 얘기하고자 하는지. 아무것도 생기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어. 근데 우리가 분별만 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 몸뚱아리를 위주로 생각을 하니까 이게 나니까. 이게 딱 기준이 되면은 이 몸뚱아리 밖에 있는 것도 다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뭐가 이렇게 태어났다가 자라다가 없어졌다가 뭐 이렇게 보여. 생멸로 보여요. 다 생멸로. 근데 이 진실이 이렇게 분명하면 생멸로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생의 분별 세계는 생멸의 세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불교에서. 딱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별은 생멸로 보는 거야. 뭐가 생기고 사라지고 있고 없고. 그러니까 뭐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 시작하는 거잖아. 이건 옳은 건가 그런 건가, 선한 건가 악한 건가. 아무것도 없으면 뭔 판단을 합니까? 옳다 그러다 부처다 중생이다 어떤 판단을 해? 그래서 불교의 깨달음은 이거라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 대승불교에서는 공이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공. 아무 모습이 없고 소리가 없고 생각이 없고 느낌이 없다가 공이 아닙니다.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실제로는 자기 스스로는 있는지 없는지 그런 느낌도 없고 생각이 없어요. 있는지 없는지의 생각이 없다니까. 온갖 이 생각을 하고 사는데 내가 생각을 하고 사는지 생각을 안 하고 사는지 그런 걸 모르고 살아. 그냥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밖은 뭐 온갖 것이 다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자기 내면에서는 아무것도 없다니까. 왜냐하면
밖에 있다고 하는 어떤 것도 또는 내 안에 있는 어떤 생각, 느낌이라고 하는 어떤 것도 자기 스스로를 전혀 오염시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거울에 비친 모습하고 똑같다고 그러는 거야. 거울에 온갖 모습이 비치지만 거울은 그 모습의 털끝만큼도 오염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온갖 모습을 마음껏 비추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살잖아요. 내 마음에 비친 그런 모습, 생각, 느낌, 감정, 세상의 일에 대해서 어떤 것은 좀 밝게 비추고 싶고 어떤 것은 좀 비추고 싶지 않잖아. 그래서 우리가 부족을 느끼는 거고 더 나아지기 위해서 애쓰고 발버둥을 치는 거거든. 근데 알고 보면 자기 마음 거울이라고 하는 이 거울은 단 한 번도 고장난 적도 없고 부족한 적도 없어. 그냥 깨끗해 볼래. 깨끗하니까 자기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모습들을 다 비추고 있는 거지. 이 마음거울이 고장났다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모습만 계속 비추었고 내가 좋아하는 삶만 살고 있었겠지. 근데 안 그러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번뇌가 있고 나한테 이 삶의 무게가 느껴진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기 마음거울이 고장이 안 났다는 말이에요. 정상이라는 얘기라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을 기계라고 치면은 정상으로 지금 작동이 되고 있고 동작이 되고 있다는 말이야. 근데 희한하게 우리는 정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자기 마음을 비정상으로 만들려고 그래. 이런 거는 좋지 않은 거야. 너는 작동되면 안 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중생의 이 그런 분별이 희한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깨달음이 희한한 게 아니고. 그러면서 자기는 더 나은, 더 행복한, 더 자유로운 삶을 향해서 발버둥을 치고 간다고 그러거든. 제가 볼 때는 아니야. 계속 고장나기를 바라면서 발버둥 치고 가는 거야. 그게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는 그런 걸 안 하는 게 부처인 거야. 나한테 어떤 생각, 느낌, 감정, 세상에 어떤 일이 경험이 되고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냥 거울처럼, 허공처럼 아무런 걸림 없이 장애 없이 그냥 쑥 지나가는 거예요. 바람에 걸리지,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그러니까 그물이 있든 그물이 없든 바람은 상관을 하지를 않죠. 그냥 자기 갈 길을 가잖아. 그게 깨달음의 삶이라니까. 어떤 생각이 있든 어떤 느낌이 있든 어떤 감정이 있든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 그 일이 자기 스스로한테 영향을 미치질 않는다니까. 왜냐하면 그 모든 이 생기고 사라지고 변하는 이 모든 일이 그냥 이 일임이 자기 스스로는 분명하거든. 자기 스스로는 이거임이 분명해요, 그냥. 이거는 내가 이거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저절로 그러는 겁니다, 저절로. 그냥 바람이 불듯, 물이 흐르듯. 물이 뭐 흐르고자 하는 어떤 의식이 있고 뜻이 있고 목적이 있어야 흐르는 겁니까? 그런 거 없어도 저절로 흐르잖아요. 그러듯이 이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 이 하나하나 일이 그냥 일이야, 일. 그냥 우리가 이거를 깨닫는 거거든. 여기에 통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이다, 도다, 실상이다, 어떤 뭐 구원이다 하는 거는 지금 자기가 발딛고 있는 여기를 떠나서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보는 하나하나의 모습에 들리는 하나하나의 소리에 그냥 이 진실이 다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 다만 우리가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점 때문에 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전혀 어려운 게 아닌데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모습, 들리는 소리에만 익숙해져 있고 그걸 분별하는 데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거야, 그게. 그 분별에서 한번 벗어나서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게 어려운 거야. 근데 그거는 이제 통하는 거밖에 없죠. 이거는 알 수도 없어. 뭐가 있어야 알지, 뭐가 있어야. 뭐가 있어야 우리가 옳다고들 하든 그르다고를 하든 네모다, 세모다, 동그라미다라고를 하는데 우리 이거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뭐가 없다는 말도 성립도 안 돼. 그러니까 자꾸 이거에 대해서 뭐 온갖 얘기를 해놨거든요. 뭐 무한한 허공이다, 무한한 우주다, 뭐 이런 얘기를 해놨는데 그 말도 맞지도 않아. 무한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모릅니다. 뭘 무한이라고 하는지를 몰라요. 우리 머릿속에서는. 우리 의식이 무한이라고 하는 이거를 잡아낼 수가 없어. 우리 의식이라고 하는 이 안테나는. 잡아낼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의식이 나름대로 무한 그러면 그 상을 그려버리지 그냥. 그리면 그게 어떻게 무한이 되겠습니까? 유한이지. 근데 희한하게 통할 수는 있더라고. 그걸 이제 최초로 이거를 통해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알려진 걸로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전에 이 석가모니 부처님 전에도 있을 수는 있었겠죠. 왜냐하면 인류는 사람은 이걸 추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쩌지 뭐 한다 하더라도 이걸 추구하지 않을 수가 없어. 어쩌면은 인류의 영원한 숙제이기도 하고 제가 볼 때는 인류의 영원한 고향입니다. 이게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운 거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운 거야. 물론 이 그리움을 우리가 그걸 이제 우리가 세상사라고 그러는데 이 세상사에 어떤 다른 걸로 풀 수 있다고 착각해가지고 그걸 향해서 불나방처럼 뛰어다니는 게 또 삶이기도 하죠. 그게 뭐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뭐 사람이든 오름이든. 근데 그걸 통해서는 도대체 해결이 안 돼, 이게. 그래서 저는 어떤 때는 좀 의심도 돼요. 어떤 게 의심이 되냐면 진짜 우리가 이 고우타마 시다르타라고 하는 이분이 정말로 인도의 인도 전체의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인도라고 하는 이 나라는 여러 나라들이 있었어요. 인도라고 하는 나라의 역사를 보면. 그러니까 여러 나라 중에 이 조그만 어느 나라의 뭐 왕자로 태어났다고 그러는데 어떤 때는 의심이 가요. 왜 제가 의심이 가냐면 그게 사실일 수도 있지만 이 고다마 시다르타라고 하는 이 사람의 어떤 이 깨달음의 여정이나 깨닫고 난 뒤에 이 가르침, 이 이야기가 이제 어떤 뭐 경전이나 전해져 내려오잖아요. 그걸 보면은 어떤 의도가 좀 숨겨져 있는 게 보이냐면은 진짜였을 수도 있지만 이 고다마 시다르타라고 하는 사람은 이 어느 이 나라의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왕자로 태어났다는 것은 그 나라에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을 이미 가져버렸다는 거고 최고의 부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살이에서 추구할 수 있는 최정점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사회에서는 그게 불가능하죠. 부가 최고의 부일 수는 있지만 이 사람이 대통령은 아니잖아. 대통령일 수는 있지만 이 사람이 뭐 재벌 갑부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세간에서 이룰 수 있는 최고를 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이뤘는데도 불구하고 이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 마음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걸 놓고 이 성을 뛰쳐나와서 출가를 해서 이 공부를 했다. 이 이야기잖아요. 이 이야기는 숨어있는 의도가 있다니까. 우리의 이 마음의 갈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어떤 그런 모든 걸 총동원해서 이 사회에서 이룰 수 있는 최고를 다 이룬다 하더라도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를. 근데 희한하게도 살면서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런 거를 자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물론 대부분은 자각을 못하고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이 세상살이의 어떤 거를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죽죠. 대부분은 그렇게 죽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 이거는 이 세상살이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 세상에 어떤 걸로도, 그게 사람이든 부든 권력이든 뭐든, 어떤 이 몸뚱아리가 느끼는 말초적인 어떤 쾌감이든 이런 걸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거를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조금 이 마음 공부를 좀 추구하시죠. 석가모니라고 하는 이분도 고타마 시다르타라고 하는 이분도 뭐 그런 분 중에 하나였겠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어쨌든 공부를 해서 이걸 딱 깨달아 보면 그때 이제 이런 믿음이 100%가 돼요. 아, 이거는 세간에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굳이 얘기하면 용의 턱 밑에 있다는 여의주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건 세상에서 구할 수, 용의 여의주를 세상에서 구할 수 있습니까? 이 다이아몬드 뭐 주먹 많은 건 세상에서 구할 수 있겠지. 어찌어찌 해보면 누구나 다 할 수는 있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 용의 여의주는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야. 이 금강경에서 얘기를 했듯이 삼천대천 세계를 칠부로 가득 장식을 한다 하더라도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조차도 없음을 자기가 딱 느껴요. 이걸 체험을 딱 해보면. 그러니까 이걸 출세관이라고 그랬구나. 이 세간에서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이거는. 이 세상적으로는 완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딱 이거를 실감하고 경험을 하고 나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도 전하신 거지. 생멸의 세계에 있는 게 아니다, 이거는. 생멸을 벗어난 거다. 이렇게 전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으로 헤아려서, 뭐, 그게 지식이라고 해도 좋고, 경험이라고 해도 좋고, 이건 다 이 생멸의 세계죠. 지식이라고 하는 건 다 이 분별 세계의 일이잖아요. 생기고 사라지고,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사라지냐. 이런 거를 연구하고 탐구하는 게 지식이잖아요. 그걸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그냥 오로지 그냥 여기 한번 이렇게 통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음을 가르치신 거예요. 생각으로 헤아려서 할 수 없음을 가르친 거죠.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 일대기를 보면 당신이 깨닫고 나서 처음에 이거를 이렇게 가르칠 때 이 사람들의 어떤 생각, 지식을 다 부정하는 걸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다 부정을 해요. 그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 허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마음을 비유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건데, 이게 이렇게 분명해져 보면은, 뭘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뭐 전혀 이 변함이 없고 한결같고 여여하고 항상 한 거니까 이렇게 비유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분명하면 우리가 이 물질 세계를 보는 눈도 이 과학이나 이성이나 합리나 논리로 볼 때하고 완전히 달라져요. 이 물질 세계를 보는 눈도. 제가 그래서 얘기해 드린 겁니다. 밝음, 어둠을 보는 눈도 달라져요. 이거 뭐 태양이 떠서 온통 밝든 해가 져서 온통 어둡든 그냥 허공은 늘 변함이 없구나. 그냥 저절로 자기 스스로 그렇게 달라져요. 그렇게 온갖 것들이 다 생기고 사라지는데 꼭 이 땅에서 예를 들어서 봄이 되면 싹이 올라오고 여름이 되면 무성해지고 가을 되면 물들고 겨울 되면 올라왔던 싹이 다 사라지고 땅만 남듯이
아무리 뭐 이 나무로 뒤덮이고 이 풀로 뒤덮여도 땅과는 아무런 변함이 없는 거야.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땅을 뚫고 올라온 새싹이 땅을 변화시키지는 않아. 땅을 뭐 사라지게 하고 생기게 하지는 않아. 오히려 이 땅에서 생겨난 모든 것은 다 땅에 의지하고 있는 거죠. 뿌리가 공중에 있지는 않잖아요. 다 땅에 의지하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교에서 심지법문이다. 그 심자가 마음 심자고 지가 땅 지자인데 이 땅을 마음에 비유한 거예요. 이 땅은 모든 것을 다 생기게 하고 사라지게 하는 이 근본이고 바탕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우리 마음을 허공에 비유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땅에 비유하기도 하고 비웁니다. 그렇게 물질 세계로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물질 세계로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모습을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날 때부터 누구나 다 스스로 다 갖추고 있고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한 번만 여기에 이렇게 확인이 되면은 그냥 이렇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부정할 수도 없고 긍정할 수도 없어. 부정 긍정이 안 돼요. 이거는. 밝음과 어둠의 경계가 스스로 서로 침범하지만 허공의 자성은 텅 비어서 변화가 없으니 부처의 마음과 중생의 마음 역시 이와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다 이렇게 부처로 태어나서 부처로 살고 있지만 우리는 다 깨달은 실제로 보면은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날 때부터 다 깨달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이 마음 하나 가지고 다 태어났기 때문에 다 깨달은 부처예요. 깨달은 부처인데 자기 스스로 허망한 생각을 집착해가지고 그걸 자기라고 여기고 자기 생각이라고 여기고 뭐 세상이라고 여기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 바람에 부처가 중생 노릇을 하는 거거든요. 부처는요, 부처로 태어나서 중생 노릇을 하다가 죽을 수는 있지만 중생이 되지는 않습니다. 부처가 중생 될 수는 없죠.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살다 갑자기 말이나 소 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부처는 부처로 살다가 죽어요, 결국. 근데 불행이 뭐냐면 자기가 중생인 줄 알고 사는 게 불행인 거예요. 본래 부처인데. 그리고 중생이라는 생각이 없었다 그러면은 아무 문제가 없지. 근데 희한하게 사람은 자기가 중생인 줄 알고 살아요. 태어나서 사는 사람들 100%. 그게 무슨 얘기냐? 나는 뭔가 부족하고 뭔가 더 채워야 될 게 있는 것 같고 더 못 이루어서 안달이고 더 행복해지지 못해서 안달이고 이게 다 중생이거든. 더 행복해져야 될 이유도 없고 더 나은 사람이 돼야 될 이유도 없다니까. 왜? 이미 더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부처로 태어났다고 그러는 거고 하느님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분별 때문에. 분별은 자꾸 비교하는 거거든. 나와 남을 비교하는 거.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비교하는 거. 또 이 자기가 이 삶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그려놓은 상이 있어요. 상. 그 상은 진실은 아니지. 가짜지. 내 생각으로 그려놓은 거니까. 그거는 뭐 지금까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걸 바탕으로 해서 그렸던 어쨌든 그려놓은 게 있어. 그 자기가 그려놓은 이 상에 자기 삶이 부합하지 않으면 불행이라고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게 불행이야?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 분별에서 벗어나서 이 실상을 깨달아 보지 않으면은 도대체 알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딱 깨닫고 보면은 이 중생의 삶이라고 하는 게 참 희한한 삶을 살고 있어요. 다 부처인데 어디 하나 손댈 데도 없고 가꿀 것도 없고 뭐 어떻게 할 필요도 없는 부처인데
그냥 다 자기가 중생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어. 이거 뭐가 부족하다고 그러고 더 좋아져야 되고 나아져야 되고 막 발부둥을 치면서 그게 화탕지옥이거든. 화탕지옥이야 그게. 내가 너보다 나아야 되고 막 화탕지옥이야. 여기 통해보면 이제 비로소 그런 게 보이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여태 지옥 속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 통하기 전까지는. 지옥인데 지옥인 줄을 모르고, 그게 삶인 줄 알고, 당연한 줄 알고, 거기서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고 착각하고 살았던 거지. 근데 딱 통해보면 아무것도 이룰 게 없어요. 이미 다 이루어져 있는데. 바꿀 것도 없다니까. 그거를 우리가 불국토라고 그러죠. 정토라고 그러고. 이 세계는 정토다, 불국토다. 그렇기 때문에 참 석가모니 부처님이 고타마 시다르타라고 하는 이분이 이 실상을 깨닫고 참 중생에 대해서 이 자비심이라고 하는 게 생겨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다 부처인데 중생 노릇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모르는 걸 배우는 이런 교육. 이 마음 공부는 그런 게 아닙니다. 모르는 걸 배우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걸 배워서 더 나은 삶을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본래, 자기 스스로 본래 갖추고 있는 자기의 불성을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누구한테나 다 갖춰져 있는 이 불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 불성을 확인해 놓고 보면 이게 진실이었어, 이게 진실. 그럼 지금까지 내가 옳다, 그러다,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살아왔던 그 모든 건 다 뭐였냐? 그냥 허망한 생각이었을 뿐이야. 그냥 망상이었을 뿐이에요. 그게 아무리 이렇게 현실적으로 느껴지고 뭐 경험된다 하더라도 허망한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이게 진실이었어요, 이게. 이거 하나가 진실이고 나머지는 다 허망한 거다. 이런 걸 이렇게 딱 자각을 하게 돼요. 그게 그냥 저절로 느껴지고 저절로 실감이 됩니다, 그게. 이게 진실이고, 나머지는 신경 쓸 것도 없는 일인데, 신경 쓸 것도 없는 일에 우리가 목숨 걸고 신경을 쓰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거든. 그러니 어떻게 안 아플 수가 있습니까?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처의 마음이나 중생의 마음이나 똑같은 마음입니다. 부처의 마음이라고 뭐 더 크고 옳고 바람직하고 중생의 마음이라고 뭐 더 더럽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중생의 마음이나 부처의 마음이나 더 얘기하면 부처가 따로 있고 중생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있다 그러면 부처밖에 없어요. 자기 스스로 착각할 뿐이지. 그래서 그 착각에서 한번 벗어나 보는 게 불교고, 그걸 마음 공부라고 하는 거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뭐 실상이라고도 하고, 마음을 밝힌다고도 하고, 뭐 해탈이라고도 하고, 뭐 열반이라고도 하고, 뭐 온갖 이름을 붙여서 얘기를 하는데, 그냥 그냥 이거 하나다. 그냥 일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기에 그냥 한번 탁 하고 이렇게 통하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그걸로. 이제 비로소 자기 자리를 딱 찾아가는 거예요. 비로소. 자기 집을 잃었던 집을 찾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말이야 어떻게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냥 이 일입니다. 이 일. 그냥 이거 하나예요. 그냥 이 일이에요. 이 일.